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25년을 하나님과 이 심리적인 하나님과의 겨루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들에 대한 애탐이 있었는지 참다가 또 참지 못하고 견디다가 또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이스마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집안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100세가 꽉 차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하나 주었는데 이삭이에요. 의문점 하나 있죠. 왜 하필이면 100세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을까? 그죠? 99세도 아니고 101살도 아니고 왜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셨을까 하는 거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이 아들이 귀했던지, 이 아들 때문에 사라가 하갈과 전투를 벌이잖아요. 결국은 이 이삭을 괴롭혔던 이스마엘 때문에 하갈은 집에서 쫓겨나갑니다. 불쌍한 신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약 20세 정도 되었어요. 자, 20년 동안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을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장작더미 몇 개와 종 2명이 함께 동행을 했는데 이삭이 아무리 봐도 뭔가 좀 이상해요. 3일 동안을 걸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장소까지 가는 동안 이삭 속에 해결 안 되는 의문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일 동안 아버지가 자기를 대하는 태도 또한 평소와 좀 달랐어요. 뭔가 모르게 아버지가 왜 이럴까? 아버지가 왜 이럴까? 이런 의문점이 계속 이삭 속에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에 이르렀을 때 이삭은 3일 동안 참았던 궁금증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순간 마치 뭔가 감추듯이 이렇게 위기를 모면했어요. 걱정 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 이삭에게는 도무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아버지가 종들을 데리고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종들이 가야만이 제사가 돼요. 제물을 잡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종들이 제물을 잡고 종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에 대해서 너무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없이는 예배 자체가 안 되었다고요. 그걸 몇 년 동안 봤냐면요, 20년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들을 데리고 가지 않고 아버지가 자기만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삭 속에 또 한 번 의문점이 계속 일어나요. 도대체 어떤 제사길래 제물도 없고 종도 필요하지 않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어떻게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하시나? 이삭 속에는요, 그 모리아산 중턱까지 올라가면서 끊임없이 이삭 속에 해결 안 되는 의문점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도착했어요. 보통은 순서가 이래요. 재물을 먼저 잡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재물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거든요. 근데 이번엔 아버지가 거꾸로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돌을 주섬주섬 가져다가 제단을 쌓았는데 어쩐지 제단을 쌓는 게 좀 이상해. 평소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드리던 제단과는 좀 많이 달라요. 높이도 달라요. 넓이도 달라요. 뭔가 많이 달라요. 이삭은 지난 3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와 함께 제단을 쌓는 이 순간에도 의문점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자꾸 주변을 돌아봐요. 뭘 찾는 거죠? 번제물을 찾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단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아버지가 이삭을 꼭 끌어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요, 이삭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아들아, 오늘 재물은 너다. 하나님이 너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주님 앞에 드릴 것이다. 너무 놀란 이삭은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자기가 재물이라니.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쌓은 제단 위에서 자기가 짐승처럼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때 이삭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만일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중 아들 하나를, 딸 하나를 그렇게 드려야 했다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만일 여러분들 믿음 겁나 좋은데 오늘 찬양도 엄청 열심히 은혜스럽게 잘했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등치가 좋은 태우를, 등치가 좋은 사람이 하나님께 좀 연락이 더 잘 되지 않겠어요? 삐쩍 마른 재물보다. 그죠? 하나님이 태우를 탁 잡아가지고 오늘은 네가 재물이다. 너를 드려야 되겠다. 어떡하시겠어요? 나는 이렇게 믿음 좋은 청년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합니다. 아유, 나 오늘 설교 안 해도 돼요. 뭐 끝난 거지 뭘. 내 무슨 설교가 필요해? 이미 드려버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막상 진짜 칼 들이대도 그러겠지? 그러겠지? 이번에는 웃네. 여러분, 이삭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충격입니다. 이건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기요, 여러분 지금 다 믿음 좋아요. 여러분 뭐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손 번쩍 들고 주님 앞에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아무리 소리 고래고래 질러도요, 여러분 이삭과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시험 안 들고 신앙 지킬 수 있는 분, 솔직히 말하면 많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근데 오늘 성경에 많은 부분이 감추어져 있어요. 이삭이요, 제단 위로 올라갔대요. 결박되어서 올라갔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120세 된 아브라함 아버지 노인네가 힘이 장사여서 20살 된 아들을
억지로 힘으로 제압해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볼당 들어가지고 올렸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살 먹은 청년이 아버지 좋습니다, 나 죽이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아버지가 자기 죽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순순히 응했겠어요? 도대체 제단 위로 올라갔대요. 그것도 결박된 채 올라갔대요.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꼼짝도 안 하고 있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이 성경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억지로 끌려 올라갔든지 아니면 스스로 올라갔든지. 저는 이 본문을요 정말로 많이 설교했습니다. 오늘 이삭이 결박되어 제단 위에 올라 앉아 있는 것은 스스로 제단 위를 걸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절대 무력으로, 억지로.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부모의 심정을 아십니까? 부모는요 차라리 이놈의 새끼가 도망이라도 가면요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솔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 큰 청년을 120살 먹은 노인이 무력으로 옮겼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아브라함의 신앙도 안 맞는 거고 이삭의 신앙도 안 맞는 거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이삭이 받은 축복은 다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모리아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 말이에요. 어떤 결단을 했냐면요 나를 들여서 하나님과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강제로 정말로 짐승처럼 끌려 올라간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제단 위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할 때 하나님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위하여 기꺼이 제물로 자신을 드렸던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은 죽음의 제단 위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비록 이삭은요 자신이 거기에서 죽을지라도 아버지가 하나님이 자신을 죽일지라도 이삭에게는 최소한 두 가지의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 어머니 사라가 90세에 낳았잖아요. 여자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낳았어요. 자기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최소한 첫 번째 신앙이 뭐였냐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를 낳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죽여도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죽어도 살리거나 아니면 다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 아버지에게 아들, 자식을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삭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이삭,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믿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완전한 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에게는 그 신앙이 있었어요. 이삭은 또 하나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것은요, 이삭은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잘 들으십시오. 자기를 들여서 자기 아버지가 지금보다 더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려는, 그래서 이 이삭은요 죽음의 계단을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앞으로 받을 축복을 자신을 통해서 열겠다고 하는 이 축복의 계단을 올라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통로로 드린 것이 이삭의 믿음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이삭은 20년 동안 뭘 봤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복주는가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도 내가 여기를 올라가서 내가 여기서 제물이 된다면, 내가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축복하신다면, 아버지에게 더 큰 세계를 열어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은 믿음이에요. 쉽지 않은 믿음. 살리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이삭이 분명하게 부여잡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삭의 믿음, 나를 들여서 나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 주어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복 주시는지를 드러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 이삭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앞길이 열리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삭은 2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아버지가 3일 동안 걸어오면서 매일 밤마다 이런 신앙 심어줬을까요? 택도 없죠. 여러분, 어떤 믿음이 3일 만에 그렇게 훅 올라옵니까? 불가능해요. 이삭의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신앙 말이에요. 아버지 말이에요.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끼는 것이 없었고 정말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거든요. 이것을 아들 이삭이 20년 봤다고 말이에요. 응?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응? 그러니까 이삭은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니라 더한 것도 드릴 수 있다. 이 신앙을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배웠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자식들이 죽어요. 본받을 게 없거든요. 배울 게 없거든요. 응? 정말입니다, 여러분. 난 공부하더라고요. 난 많이 공부하던데요.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보지 못하고 자랐잖아요. 그냥 공고해요. 공고해. 응? 성도 여러분, 아들 이삭의 이 엄청난 신앙의 에너지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거 말이에요. 이거 보여주셔야 돼요. 응? 뭐 아버지가 목사냐, 아버지가 장로냐, 아버지가 집사냐,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아버지가 어떤 신앙인이었느냐가 중요해요. 아버지가 어떤 신앙인이었느냐가 중요해요. 이삭은 아버지 때문에 이런 놀라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릴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응? 이미 아버지와 어머니 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이삭들에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앙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식들 앞에서 교회 흉보면 안 돼요. 자식들 앞에서 목사 욕하면 안 돼요. 자식들 앞에서 교회 이런저런 문제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식들 신앙 다 죽이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 그러면서, 예수 잘 믿으라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라 그러면서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교회 욕하고, 입만 열면 목사님 흉보고, 입만 열면 교회 이것저것 트집 잡고. 여러분 자식들이 도대체 어떡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들을 이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자녀들, 여기 청년 여러분, 좋은 것만 본받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이삭이 모리아산 결박된 채 그 모리아산 제단 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강요가 의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협박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진 결단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스스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리신 거예요. 아세요? 스스로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대단하다 그래요. 아들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아들의 신앙이 아버지의 신앙보다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바로 서서 여러분들을 바로 드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위에 기적같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증명할 수 있어요. 이삭이 스스로 내린 결단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이삭의 삶에는요, 위기가 없어요. 위기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위기가 없는 줄 아세요? 뭐 우여곡절이 없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 살면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뭐 깨졌다 안 깨졌다 뭐 이런 일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드려버렸기 때문에. 싹 다 드려버렸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아버지 앞에 드려버렸는데 이삭이 뭔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삭이 스스로 내린 결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줍니다. 복을 줘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가면요,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할 때 모두 다 흉년이 들었어요. 다 먹고 살기 힘든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유일하게 100배나 복을 준 사람이 있어요. 몇 배요? 100배요.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복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결단.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생애를 드려야 되겠다. 이삭이 일생을 바꿀 만한 결단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도 이삭에게 그냥 쏟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남겨준 신앙이고, 이삭이 스스로 아버지 앞에 결단하여 받은 축복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삭과 같은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좀 열리고 좀 평탄해지고 아버지가 주시는 놀라운 세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밝게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